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단 교회나 또는 이단 단체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되거나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낍니다만 참 열심이 있다, 참 열정이 특별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느낍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런 경우도 있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 같이 있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봐도 영적인 감정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감정이 좀 메마르거나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메마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고요. 또 참 열심도 있고 열정이 남다른 그런 분들이 간혹 이단 교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는 들립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죠. 냉랭한 사람은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열심과 열정이 우리 사람을 사실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필요하죠.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한두 장 뒤에 나옵니다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거든요. 열심히 우리에게 정말로 요긴하고 필요하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다고 책망을 받았던 그 교회,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옳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열심을 위해서, 그 열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이고 혈족이고 골육인 9장부터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혈육에 대한 그 근심, 또 그치지 않는 어떤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실은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님을 이제 보고 그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보니까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채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냈다 하는 것인데, 바울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가 획득하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로움,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한 자신의 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올바른 지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이죠. 9절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깨우쳐서 알고 있는 그 그 지식,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믿음, 지금 9절 10절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 위에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든 열심이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요, 또 열심 내고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비춰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이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 믿음이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한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그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본문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요지가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파해 주는 것을 들음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듣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랐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누군가의 신앙의 도전을 듣고 끊임없이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고요, 또 지키고 있고 또 자라게 되고 굳건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군가는 들음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누군가는 들음으로 도전이 되고요, 누군가는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고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간수들이 달려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붙들고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하느냐? 간수들에게 들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수는 자기만 들은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데리고 와서 그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전을 듣고 간증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자라게 되고요. 굳건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뭐 그다지 길지 않은 저의 목회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숱한 분들을 보거나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또 저도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저에게 적용하고 제가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들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럴 때 설교를 듣는 것이 들음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들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를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쭉 돌이켜보면 신앙이 빗나가거나 또 신앙이 메말라지거나 하는 것을 본 경우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거든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요. 또 귀도 열지 못하고요. 늘 뭔가 이렇게 닫혀있는 듯한 표정 또 그런 태도 왠지 뭔가 마음에 가득 다른 게 차져 있어서 좀 불편해하고 이런 그런 태도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거나 또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자라서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그게 자꾸 막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뿐더러 그 들음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설교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목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닫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졸음도 오게 하고요. 때로는 생각이 많아지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다른 것으로 막 채워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겠죠. 설교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롯이 듣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유념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그런 것인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렸고 그것을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다만 문맥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들었는데 믿음에 아무런 진보가 생기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맥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순종을 말한 그런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바울의 이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다 하는 것을 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서 그 소리가 다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들었다 하는 얘기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작용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보니까 다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그 21절 말씀이 그거죠. 이스라엘을 향해 마치 돌아오지 않는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종일 매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이 자녀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강도 높게 표현하신 거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만 왜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또 아무런 자람이 아무런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가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볼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이게 좀 자극적인 이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입니다만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19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차라리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리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심오한 표현들이 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표현 한 표현이 바울이 그야말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20절도 보십시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실은 받은 거죠.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전이. 이 역전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유리한 조건과 위치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순종을 못해서 역전이 된 거고요. 이방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는데 실은 백성 아닌 자들이었는데 이 순종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서 여기가 앞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번째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지금 조금 뒤처져 있는 상태, 상황,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붙들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세워주시고요, 맨 끝자리에 참 힘겨워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정황을 끌어올려서 상승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한번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인내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꽃이라면 순종은 신앙의 기준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인내와 순종, 이것은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게 쌍두마차 같은 이 두 바퀴, 인내가 정말로 우리 신앙에는 꽃이거든요. 근데 순종은 이게 신앙의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